27장 잠언 27장 9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오늘은 좀 발음이 충성이란 단어가 좀 잘 되네요. 그때는 충성된 이란 단어가 발음이 잘 안 되고 공고란 단어도 잘 안 되더니 오늘 다행스럽게 발음이 좀 잘 되네요. 컨커션이 좀 좋아졌나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나눴던 것에 대해서 보면 아첨하는 자와 책선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볼 때 아첨하는 아첨하는 그 행위가 가스라이팅과 같다라고 해서요. 이것은 누구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꼭 권위자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든지 아첨할 수 있고 또 아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그 아첨하는 것에 연결해서요. 교회 리더십에게 대하여서도 말합니다. 교회 리더십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회자죠. 목회자입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아마 이 말씀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다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할 거라 봅니다. 제가 지금 포인트는 목회자 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설명하는 그 의도가 또 그 뉘앙스가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 대한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쉽게 적용하다 보면 이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당시 대상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을 염두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선한 행위나 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이 과연 맞는지 살펴보고요. 보편적 상식에서 맞거나 아니면 진리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 사람이 맞은 그 말에 대해 바른 말을 하였고 그 문제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했다면 그 사람을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교회에서 리더십을 뽑을 때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위치를 뽑으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뽑는 그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 중에 한 가지가 칭찬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거기 한 가지 더해진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교회 리더십으로 뽑습니다. 당시에 이들을 7 집사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 리더십을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에서 점점 확장시켜져서 지금 교회 집사들까지도 포함시켜져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리더십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아직 이방인의 전도가 시작되기 전에 첫 번째 스타트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그리고 이 사건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져서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게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되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큰 사건이었죠. 바로 이때에 성령이 임하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이거든요. 그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 사람으로서도 이스라엘에 주둔하면서 군인으로서 있었거든요. 일반 군인도 아니고 백부장이라고 해서 그 밑에 군인들이 100명 정도를 지휘할 수 있는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5부장부터 있을 거예요. 5부장인가 10부장부터 있을 거예요. 아무튼 5부장부터 있다면 5부장, 10부장, 70부장, 100부장 이렇게 나눠질 것입니다. 굉장히 큰 군대 통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주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이 사람에 대한 그 디테일을 보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고 이 사람은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사람의 하는 선한 행위 때문에 그러겠죠. 강포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 선지자를 칭찬했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 선지자를 칭찬할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사람들은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칭찬했겠죠. 누가 이단을 칭찬하며 누가 거짓 선지자를 칭찬하며 누가 사이비를 칭찬하겠습니까? 아무도 칭찬하지 않죠. 누가 사기꾼을 칭찬하겠어요? 누가 강도를 칭찬하며 누가 살인자를 칭찬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죠. 그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을 속였던 것이죠. 이렇게 잘 속였던 사람들 중에 우리 사이에 잘 속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시오패스라고 말합니다. 사이코패스는 눈에 드러나서 쉽게 그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좀 거칠고 포악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소시오패스는 쉽게 눈에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어지므로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마 그의 겉으로는 철저하게 치장했던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치장할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반짝반짝 예루살렘이 성경의 벽처럼 대리석처럼 빛이 나게끔 회를 칠해놨지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과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치장했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경문을 크게 하고 길거리에서 크게 외치며 기도했던 자들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를 보면서 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했었고 특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 위해서 길게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길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유창하며 호소력 있는 기도를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유창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기도. 길게만 기도한다고 해서 가부의 마음이 감동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가부의 마음이 감동될도록 유창하며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그런 기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가부들은 감동을 받아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삼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사람들을 종종 봐요.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 정말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럽고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의 삶을 보면 힘듭니다. 다르다는 걸 봅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를 참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유창하고요. 그분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가까이서 알기 때문에 보면서 그분의 삶과 저분의 기도는 너무 맥락이 좀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분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됐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지를 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목회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그 동정심을 받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불쌍하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해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솔직히 기도를 1시간 동안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요, 저보다 더 오래 계시는 권사님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분은 그런 목회 현장에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분에게 그랬어요. 차라리 목회를 그만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감추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그분의 언변은 화려했고 그분의 톤은 저처럼 이런 톤이 아니고 좀 대중들이 좋아하는 중저음 톤으로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만큼 사투리를 쓰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호소력을 갖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떠나요? 저 같아도 그 사람의 기도를 더 듣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사람의 내부 사항을 몰랐으면요. 바로 길게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도 되니까요. 그러나 거기엔 동시에 화려하면서도 유창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어떠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왜 거짓 선지자를 칭찬했을까? 물론 그때까지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인지 몰랐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걸 밝혀진 거죠.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이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 교회 목회자들도 해당되겠지만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준다는 것은 내가 또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첨하는 것은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가스라이팅이 요즘 들어와서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직설적인 폭언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심리를 완전히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의 체계를 바꿔놔버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명확하지 않는 복음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말은 처음에는 감동이 크게 없었다가 나중에 차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고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부르기만 하십시오.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반복이 되어지면 그 의미가 어떻게 되어져요? 앞뒤 맥락이 없이 그냥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나 예수님 3살 때 불렀어, 5살 때 불렀어, 7살 때 불렀어, 10살 때 불렀어, 20살 때 불렀어, 이렇게 하면서 불렀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뭐에 대해서요? 게슬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앞뒤 문맥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소리를 즐겨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의로운 마음과 정의로운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선한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부와 아첨하는 소리에 취해서 거짓된 선지자, 지도자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휩싸이게 되는 거겠죠. 또한 반대로 정상적으로 사역했던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목회 사역을 했다가도 나중에 사람들이 이런 아첨하는 소리에 취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되어 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부패해 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 목자가 되어지고 사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꾼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짓된 목사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왔다가 아첨하는 소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반대로 목회자가 성도를 게슬라이팅 했다면 반대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게슬라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하고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바라봐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칭찬하는 소리에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슬에 얽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고 원하는 설교를 했던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백성들은 자주 주의 법도를 떠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정도에서 벗어나 악을 행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주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증거하게 했거든요. 특히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대해서 새로운 선지자를 보내주고 나면 그들이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잘해 나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또 다시 타락해요. 또 선지자를 보내요. 또 좋아졌다가 또 타락해요.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게 사사기거든요. 물론 사사기 이후로도 계속 그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런 내용들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교회사를 봐도 그러고요. 근대 교회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만일 백성이 정도에서 벗어났던 길에서 회개하고 주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평강과 구원을 약속하고 증거하였고 만일 주의 법도를 떠나 행하고 주의 법도를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가요? 선지자들이요. 그러나 선지자로서 사역하면서 점차 세속적인 것에 타협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회적, 종교적, 사역적 위치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잃어버릴 거라는 불안감이 점차 백성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원래 없을 때는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잃을 것이 없으니까 용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1명, 2명 모이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계속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뺏길까봐, 그 사람을 놓칠까봐.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요. 교회에서도 혹시라도 자기 성도 한두 명 딱 데려가거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우연찮게 그 교회로 가게 되면 그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함부로 해버립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막 꺼내버립니다.
어디에서 좋은 집회가 있다 하더라 하면 어느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으면 목회자는 명확하지 않고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안감에서 오는 거죠. 불안감에서요. 자신이 무언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그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집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불안감이 그들로 점점 자기 자신을 뭐하게 만들어요? 새 속에 물들게 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잡초가 생기고 백성들의 마음에 기경이 되지 않아서 돌이 가득 차인데도 놔둡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라고 그들을 보내놨으나 그들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하면 어떻게 하니까?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우니까 계속해서 뭘 합니까? 평강만 외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치는 것을 극히 조심합니다. 행여 다칠까봐 극히 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떠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실제로 백성들은요, 선지자들에게 무언의 말로 선지자들을 압박합니다. 선지자에게 등을 돌려 선지자를 떠나 다른 선지자로 이동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 청빙하는 곳에 보면 이게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리고 담임 목사를 무언의 말로 압박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로 인해 선지자는 당장 의식주 문제에 압박을 받거든요. 더 이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백성의 무관심에 빠지게 되고 권해하면서 차츰차츰 세속적인 생각에 타협하게 되고 백성들의 생각에 타협하게 되는 거더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듣는 말들이 그래요. 교회 리더십 중에서 장로나 집사나 권사들이 목사님 설교 이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저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라고 종종 한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목회자는 타협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과감하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마 상황이 맞아야겠죠. 물론 그렇게 목사님 이런 방향으로 설교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분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마 교회 형편상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도 있었겠죠. 제가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드러나는 말로만 가지고선 평가할 수 없지만 드러나는 현재 일들은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무관심 되어질까봐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백성들의 무관심에 되어질까봐 고뇌합니다. 찬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수없이 강대상에서 찬양을 했던 사람이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 애면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분은 목회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계속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세속적이 되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타락적이고 완악해진지를 보여주는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9절 말씀 들어볼게요. 이사야서 30장 9절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가게 하라 하는도다. 자신들의 세력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권세를 자랑하고 자신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청빙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에서 목회자란 위치를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들이 임의대로 자신들이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했는데요. 보낼 때는 자신들이 결정해서 보내버립니다. 그들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백성들은 착각합니다. 무언의 압박을 통해서요. 왜 그렇다고 말해요? 폐역하기 때문이다. 완악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목회자들은 이 일에 굴하지 않고 의를 증거하겠지요. 선을 증거하겠지요. 공의를 증거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말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목회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말대로 해줍니다. 그들의 원하는 대로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세력 확장하는데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의 교회 확장을 크게 하는데, 규모 확장하는데 하나님은 그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 이 땅에서 불법을 행하며 배불리려 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라 둘 다 타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원하고 선지자들은 그 말에 거기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때문에 잠언 24장 2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24장 24절 말씀에 무릇 악인들어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장의 그 기쁨보다 당장의 그 복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악인에게 대하여서도 심지어는 옳다 하는 형편이까지 이르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3절 말씀에 가장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선지자부터 지선자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 말씀 보면 선지자부터 지선자까지 다 거짓을 행한대요.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계속해서 마음이 패역하여서 선지자들에게 자신들이 이 말 듣기 싫어요, 저 말 듣기 싫어요 하니까 선지자는 그들에게 맞는 복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뭐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내가 너희 행하는 일을 축복하노라. Go in peace. 평안히 갈지어다. 이렇게 말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 연결해서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다. 사람들에게 너 그거 하면 안 돼.
라는 말보다도, 그거 하면 하나님 심판받아 말보다는 자신이 이미 마음에 계획한 백성들은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거의 그러거든요. 자신들이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대답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이 말 듣기를 바라거든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면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죠. 목회자는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지 한지 사람을 기쁘게 할지 한지를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될 텐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현상이 나타날 때는 그것은 자신이 현재 무언가에 타락되어졌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고 있고 또 자신의 불안감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아첨하는 소리를 좋아하고 나도 또한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13장 1절이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의 심령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기 마음에 따라 자기 마음이 감동이 됐대요. 그렇게 예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도 감동이 돼요. 그쵸?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있도다.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 자기 마음에 이끌어진 대로 예언하는 자들이죠. 자기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의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어떤 의미일까요? 포식자라는 뜻입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놀랍죠?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 거짓된 점괘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보면 사람으로 그 말을 굳게 믿게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한다는 것이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게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뭘 하게 하느니라? 거짓을 내뱉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백성들이 취합니다. 거짓된 말에 게슬라이팅 되는 거겠죠.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인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였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런 것들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헛된 말들을 하지 않은 헛된 말들이라는 것을 왜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잘 보면은요, 이 목회자하고 성도가 함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요. 그걸 바라는 수요자가 있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 말들을 듣기를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습니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들은 회칠한 감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미가서 좀 읽어보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가서에 보니까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낸 자라고 말을 합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보면 그 리더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살을 뜯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강포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을 쭉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목회자가 갖춰야 할 자세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돌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라고 하는 건 아첨과 같습니다. 아첨하는 자. 또 부정직한 것도 아니다. 속임수를 쓴 것도 아니다.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곳에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뭘 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기도 하였고, 교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면이나 우리의 교훈은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이 나지 않았고, 속임수도 된 것이 아니다. 너희를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아첨 떠는 것도 아니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말합니다.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냥 헌금 많이 하고 아니죠. 그 성도들에게 그냥 좋은 말만 이렇게 해서 그들로 그냥 격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했다라고, 그리고 잘한 일은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건 책망하고 책선했던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에 그 책선이 쓰나 나중에는 그 속에서 달 것이다 라는 걸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확신이에요? 내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 그 성도에게 지금 현재 당장은 아프지만 결국엔 그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무언가를 바래서 그 성도들에게 동정을 얻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길게 기도하여서 그들에게 길게 기도하는 목적이 가산을 삼키기 위해서, 가산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바라기 위해서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6절 또한 우리는 너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영광이 어떤 거예요? 칭찬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훌륭해요. 이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의를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의로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에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말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제가 읽었네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내가 하였다. 사도 바울들은 우리가 권위자로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유순한 자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애 엄마처럼 우리가 해했고 유모처럼 너희를 가르치고 키웠다. 또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양육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게 뭐예요? 그들의 권위적인 태도를 지적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길게 옷을 입고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치렁치렁 채웠던 이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았다.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같이 너희를 키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실상 백성들이요 그걸 도운하더라고요. 백성들이 우리 목사님 좀 권위 있는 모습으로 갖춰져야죠. 차도 엄청 좋은 걸로. 그럼 우리 교회가 더 멋지게 보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환하게 옷을 좋게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존경심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가려고 할 때 그런 걸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일했대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대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사례비를 따로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가 권위로 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값없이 받았던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정말 아무 바람 없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자신과 같이 그런 자유를 얻기를 바랬던 마음이었던 거겠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받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했습니다. 걸릴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다른 교회들을 책망하는데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쪽에서 사례비 끊으면 내가 당장에 궁핍해지고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듣기 싫다고 성도들이 다 흩어진다 할지라도 당장에 교회에서 사례비 유지하고 사례비를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그래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합당하게 성도들에게 행할 수 있기를만 바랐던 것입니다.
오직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행할 것에만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이죠.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때 너희들이 내 말을 정말 귀를 가리지 않고 귀를 막지 않고 내 말을 기쁨으로 받아주고 또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듣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에 대해서 참으로 너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아멘 아멘 잘 받았다는 뜻인가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면서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왜냐고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 한다면 너희들이 그 말을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의 이치를 알겠죠. 말의 이치를요.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려고 했다 한다면 너희들이 내 말을 참 잘 들었겠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내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끊임없이 너희를 견책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책선하였던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합당하게 행하는 대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말씀을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구나. 사도 바울에게 감정을 두지 않았구나. 이것 가지고 너희가 상처받았네 어쩌네 하면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구나. 너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그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이러한 그 말들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참 너희들이 잘하였도다. 정말 잘한 걸 잘했다고 말하는 거겠죠. 오늘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였던 목회적 자세와 또 하나님께 말씀을 대하였던 그런 태도를 우리가 배우고 또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주고 또 우리의 성도로서 합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 캔디, 내게 듣기 좋은 말, 내게 듣기 편한 말만 추구하지 말고 책선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마음이 강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의를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이며 은혜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선하고 의롭고